우리 아기가 심하게 울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면,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대화가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와 나는 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셀리의 문장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밑바탕 믿음들이며, 그녀가 질문하면서 이런 관념들을 통찰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셀리와 케이티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우울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당신이 어떤 생각들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울해지는지. 양식에 쓴 글을 읽으며, 나는 아들이 책임감이 없을 때 화가 난다. 그 애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그 애는 내가 지난 8년 동안 날마다 얘기를 해도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 내 말은 날마다 똑같은 잔소리를 반복해 했다는 뜻이에요. 네,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있나요? 당신은 아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8년 동안 아들에게 똑같은 지시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들은 8년 내내 먹히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 애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내 책임이에요. 탐구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나요? 네.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는 것은 세상의 진실이 아니라 어머니인 당신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작업의 아름다운 점이죠. 나는 자녀들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 그게 진실인가요? 잠시 침묵한 뒤, 아니에요. 진실은 내가 그 애를 내 뜻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나는 그 애를 내 뜻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데도 당신은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믿으면 근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집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도해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너무 실망해서 그 애를 돌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때로는 엄마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당신이 아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게 진실인가요?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누가 시키는 건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하죠. 네. 내가 그 애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 같군요. 같군요는 빼겠습니다. 내가 그 애를 돌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 더 진실해요.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당신은 방금 내면에서 대단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아들을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당신에게 빚진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들을 위해 돌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자녀들을 섬기게 됩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삶의 본보기가 되어 자녀들을 가르치고 섬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러는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기적인 행동이지만 동시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은 한 번 경험되면 너무나 탐욕적으로 변해서 그 사랑이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대답들을 찾아볼까요? 아들은 숙제를 해야 한다. 그게 진실인가요? 네. 아들이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애를 사립학교에 보내느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진실이에요. 네.
그런데 아들이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아들이 숙제를 하나요? 80%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는 숙제를 100% 해야 한다. 그게 진실인가요? 실제로는 아들이 8년 동안 얼마나 했나요? 그 애가 8년 동안 얼마나 했냐고요? 그 애는 숙제를 80%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만족해야 하나요? 그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당신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현실은 아들이 숙제를 80%가량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일도 100%를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번 봅시다. 8년 동안 청중이 웃는다. 당신은 현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늘 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좌절했고 우울했습니다. 전부 뒤바꿔 봅시다. 나는 내가 숙제나 다른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내 진실이에요. 나는 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나에게 정말 화가 나죠. 이제 보니 나는 내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애에게 기대하고 있었네요. 아들이 숙제나 다른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뒤바꾸기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숙제와 할 일을 하세요. 100%. 혹시 아들에게 80%만 하라고 가르친 것은 당신의 본보기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50%를 하고 아들은 80%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네, 나는 100%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아기도 나를 몹시 우울하게 했어요. 그 애는 내가 바라던 아기가 아니었죠. 아프지 않은 때가 없었고 잠도 잘 자지 않았어요. 잘 웃지도 않았고요. 그 애는 아직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면 큰 소리로 울어대죠. 그래서 정말 우울해요. 그 애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진실인가요? 그 아이가 마음속에서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당신의 아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아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그 애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스러워요. 무척 힘들게 살 거라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어려울 테니까요. 부침성이 없는 그 애와 누가 결혼하려 할까 싶고 나도 머지않아 그 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애는 영영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가 사람들을 보고 울기 시작하면 우울해지죠.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 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고요. 그 생각이 있으면 당신은 우울합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당신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윗한 당신을 우울하게 하는 건 아기 행동이 아니라 조사되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겠어요? 그 애는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울면 안 된다. 그게 진실인가요? 아니에요. 현실은 어떤가요? 그 애는 큰 소리로 울어요. 그 애는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당신은 사람을 보고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울해져요. 슬퍼지고 당황하게 돼요. 어머니는 내가 그 애를 망치고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 애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리고 그럼 나는 속으로 생각해요. 아, 제발 얘는 이상해. 얘한테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애가 울어대면 그만 울라고 소리칠 때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더 크게 울어대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당신을 우울하게 하는 건 아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행동이 당신을 우울하게 합니다. 아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을 때 그 애가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믿으면 또 그 애가 우는 건 그 애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믿으면 우울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울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주고 있지 않은 보살핌, 사랑, 받아들임, 양육을 자녀들이 증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애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이는 그저 있는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당신의 맑은 사랑의 마음으로 현존하며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기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아기를 어떻게 대하나요? 그 애에게 웃으라고 이야기해요. 아가야 웃어야지, 웃어야지, 웃어야지. 당신은 아가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아기가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웃어야지라고 말하면 그 애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실패자로 본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아기가 큰 소리로 울고 있어도 당신이 고요하고 행복하면 당신은 본보기가 되어 그 애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나는 사실 그 애에게 다른 아이가 되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당신은 그 애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Sweetheart. 이제 눈을 감고서 잠시 그 애가 소리쳐 우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 없이. 오랫동안 침묵한 뒤. 사실은 귀여워 보여요. 그게 바로 그 애의 모습이에요. 그 애의 손을 잡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가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아들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서 저 애는 왜 저런다니? 넌 저 애를 망칠 셈이냐? 라며 당신을 책망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세요. 당신의 이야기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서 오랜 침묵 후에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아들은 큰 소리로 어린 가슴을 표현하며 울고 있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 있을 뿐이에요. 우울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아들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weetheart,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슬프고 방어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낙담해요. 도망치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비참해지고 내가 실패한 엄마라고 느껴지죠. 그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일으키지 않은 생각을 당신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내 경험에 따르면 생각들을 나타나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생각들은 저절로 나타나죠. 어느 날 나는 생각들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점을 알면 탐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그 애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나는 단지 그걸 알고 싶을 뿐이에요. 네, 분명히 대여섯 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유지할 스트레스 주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못 찾겠어요. 그 애와 함께 집에 있을 때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네, 그 생각이 없으면 평화롭고 밝을 거예요. 우울하지도 않고. 이제 당신은 어떤 아이도 당신을 우울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을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고 생각이 없으면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쉽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어요? 수고했어요. 작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